네. 네, 큰 박수가 사랑과 우정의 사인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회복 예배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감사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아멘을 한 두 분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 보스턴에서 한 4년 동안 있을 때 그때는 뭐 새벽 예배든 저녁 예배든 주일 예배는 많이 드리러 오시는데 이렇게 주중 예배나 새벽 예배는 이렇게 드리러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문을 이렇게 여는 소리가 삐끗하게 이렇게 열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설교하다 말고 누가 왔는지 이렇게 쳐다보게 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야, 내가 그런 때가 있었구나. 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멘이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보통 신앙에는 3단계가 있다 그래요.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여정 신앙은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받는 단계라고 합니다. 받는 단계.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감사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믿음이 좀 자라고 성숙해지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단계. 이 단계가 지나면 세 번째 단계는 드리는 단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물질을 드릴 수 있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드리는 단계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는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감사의 단계에서 드리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차지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은 절대로 드릴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그 인생을 짧게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인생들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신앙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가 사라지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은 불평과 원망인 것이죠. 여러분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것에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내 마음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 가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감사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병면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한 이후에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는 것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누굽니까? 히스기야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기도함으로
죽음을 면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사건 이후에 기적도 체험하고 위기도 체험하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지만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에게 보여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기 때문. 교만하면 믿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꿔서 이야기하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없는 사람. 반대로 마음의 평강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강,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가득 찬 사람은 날마다 입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페마 초드론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감사.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지,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평강을 주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는 아주 세심한 감정들을 하나씩 조율해가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다. 감사의 순간이 비록 짧고 작아 보일지라도 감사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마음의 크기는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감정을 조율해 갑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부드러워지는 마음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감사가 증폭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이 분주하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내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넘을 수 없는 장벽, 장애물,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 장애물은 여러분에게, 그 장애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랜디 포시 교수를 아십니까? 랜디 포시 교수? 예. 췌장암 말기에 선고를 받고 46살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야. 이 랜디 포시 교수의 마지막 강의라는 그러한 비디오 영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눈시울을 적시게 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가족입니다. 46살의 대학 교수, 잘 나가는 종신 교수, 젊은 나이에 종신 교수가 되었지만 젊은 나이에 그의 인생의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들이 3명이고 아내는 아직 젊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랜디 포시 교수는 자기에게 주어진 남은 6개월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보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분명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교수님에게 큰 장애와 장벽이에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나중에 들어가셔서 유튜브에서 랜디 포시 교수의 마지막 강의라는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6개월 남은 젊은 나이에 잘 나가던 대학 교수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 셋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떠나면서 몇 가지 그 강의를 통해서 충고하는데 한 4가지, 5가지 정도를 충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십시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 6개월이 남아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1년이 남아있는지 10년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랜디 교수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강의를 대학 강단에서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그런 강의를 결심하냐면 그가 죽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마지막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랜디 교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랜디, 생명보험에는 들어놨지? 너희 자녀들과 그 병 아픈 것을 위해서 생명보험에 들었지? 네, 그럼요, 들었지요. 담임 목사님이 교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감정보험도 들어놨어? 그 감정보험은 어떤 것이냐면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기억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지금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6개월 후에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유산을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냐고 이 포시 교수에게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에게 몇 가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때 이 아버지는 6개월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암에 걸려야 되는지, 왜 질병에 걸려야 되는지, 왜 고통스럽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끝까지 6개월을 충실하게 살아온 모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싶어서 마지막 강의를 자기 모교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장애를 만났을 때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시련 당하는 자를 연단하기 때문이에요. 그 장애물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련 당하는 자를 연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련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은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져서 순금처럼 정근처럼 하나님께서 단련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이죠. 또한 시련은 시련당하는 자를 깊이 뿌리 내리게 합니다. 시련은 시련당하는 자를 깊이 뿌리 내리게 해요. 여러분들, 가뭄 때에 가로수 이렇게 보시면 가로수마다 뭘 달아놨어요? 이 수액 같은 거를 다 물을 달아놨어요. 왜 그래요? 뿌리가 물이 없으면 말라 죽기 때문이죠. 그 나무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뿌리예요. 뿌리가 썩으면 여러분들, 그 나무 자체가 다 병들어 죽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장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을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즐거움이 아니, 눈에 보이는 것, 시련, 장애물,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에는 즐거움이 아니. 여러분들, 어떤 장애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은 절대로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내가 넘을 수 없어 보이는 장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들의 장애와 여러분들의 시련과 여러분들의 고난이 연단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것이 당신에게 괴로울 수 있어요.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단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흙이 딱딱해서는 절대로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그 흙에는 물도 들어갈 수 없고 씨앗도 들어갈 수 없고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흙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가루가 돼서 물을 받아들이고 물을 흡수하고 씨앗을 받아들일 때 그 땅은 결국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고독의 영성이라는 글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치료와 치유와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치료되는 것과 치유되는 것과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는 것,
아니,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돌보는 것, 고통에 참여하는 것, 고난 속에서 연대하는 것, 깨어짐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지는 경험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고난 속에 함께 하지 못하고, 고통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돌보는 것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될 수 없다고 헬리나우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하게 치유받으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너무나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헬리나우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돌보는 것, 고통에 참여하는 것, 고난 속에 연대하는 것, 깨어짐의 경험을 함께 나누지 않고서는 절대로 치유되고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회복사역을 온누리교회, 이 교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회복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주셨고, 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고, 왜 우리가 스쿨 속에서 함께 섬겨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두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돌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였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홀로 스스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 만나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함께 돌보고, 함께 깨어지고, 함께 고난 속에 연대할 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장애물을 만났을 때, 시련을 당할 때, 그리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 감사하는 것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하면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장애물을 경험하게 되고 시련을 만나게 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장애물을 경험하게 되고 시련을 만나게 되고 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견뎌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할 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7절에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견디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견디십시오. 이 견디는 것은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것은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다니면서 면하기 위해서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당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나폴레옹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나폴레옹이 이 프랑스의 사관학교, 이 사관학교에 있을 때에 장교가 이 사관 생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 여러분들, 똑같은 병력과 똑같은 조직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두 군대가 싸운다면 어느 군대가 이길까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나폴레옹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답을 드렸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군대가 이깁니다. 나폴레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마지막 5분까지 더 견디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5분까지 더 견디는 자가, 견디는 군대가 5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까지 기다리며 참고 견디는 사람이 결국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감사하는 데서. 감사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감사할 때 비로소 그것을 지탱해나고 유지하고 뿌리를 땅에 뻗고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소망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시련을 견뎌냄으로써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욥이 얼마나 큰 어려운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욥은 비난과 오해를 견뎌냈어요. 욥은 아내의 그 비난을 이겨냈습니다. 견디었습니다. 욥은 질병을 견디었습니다. 욥은 상실의 아픔을 견뎌냈습니다. 욥은 다 떨어져가는, 다 사라지는, 눈앞에서 다 죽어가는 그 모든 아픔, 상실의 고통을 전부 견디어냈어.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견디게 할 수 있었을까? 욥이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무슨? 욥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결국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깊은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견디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깊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을 당할수록 여러분들 더 깊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라. 동일한 말씀이죠.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지속적으로 어려운 시련 속에서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 자연히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순간이 고통스럽고 그 순간이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고난일지라도 견뎌내면서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박으면 당신의 소망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주조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진주조개가 바다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모래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모래가. 그 모래가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기 때문에 이 진주는 그
화학물질을 계속 분비하면서 이 조개를 계속해서 감싸는 거예요. 겹겹이 계속해서 동그랗게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시인 에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든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진주가 되게 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감사할 때. 만약 당신이 그 상처 속에서 진주처럼, 조개처럼 계속해서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신의 상처와 아픔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만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는 여러분들, 진주가 모래와 흙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처럼, 감사한다는 것은요,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내면서, 참아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 고통을, 상처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당한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상처는 진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내 뱃속이 뒤틀리고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이 하박국 3장 16절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읽었지만, 제가 설교를 처음 할 때는요, 설교 처음 할 때 제가 그랬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막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요,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이 견뎌야 되는 일입니다. 자녀 문제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업들 요즘은 힘들지 않은 기업이 없어요. 모든 기업이 다 버티고 견디는 사업만 남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뎌내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가 없고 들의 양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고통 가운데 배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면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힘이십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당신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시련 속에 그것이 연단이 되지 않고,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고, 그것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이, 그런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사는 땅강아지처럼 그렇게 평생 다람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뿌리는 얕아지고 견딜 수 없고 바람에 메말르고 폭풍 후에 꺾이는 가지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박국처럼 오직 하나님, 나의 힘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높은 곳으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은 당신이 겪은 상황과 당신이 겪은 사건과 당신 앞에 놓여있는 장벽과 시련과 깨어지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사건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건의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건의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은요, 자신이 당한 기가 막힌 사건,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에만이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사건과 시련과 장애물과 부서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반응하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진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처럼 문둥병자들이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것처럼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종은 울릴 때에 진정 그것이 종인 줄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해야 그 사랑이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뱃속이 뒤틀리고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시간에 하박국과 같은 그러한 아픔과 시련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시고 나를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나를 견디게 하셔서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시련과 그 모든 것들이, 상처 입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빚어가시는, 진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 귀한 보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앞에 당한 장애와 시련과 깨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셔서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시련을 수용하게 하시고 고난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사건을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견디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뿌리를 들인 사람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뿌리를 들이죠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주님 안에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버지 무력하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버지, 오직 주님은 내 힘이시고 내 능력이시며 내 피난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선포하며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 모든 시련을 수용하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에 따라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나에게 감사가 넘치며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뛰어가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세 번째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의미. 우리는 도저히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 어려움을 갖게 하고 시기와 질투와 가족 간의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사단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마음을 분열케 하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며 불신의 영으로 주는 모든 어두운 세력들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선포하며 주여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는 죄와 교만과 불신앙이 모두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바라봅니다. 올 시간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당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미워하는 죄도 떠나갈지어다.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한 것들 내가 오늘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 이 시간 모두 떠나갈지어다. 이름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보는 눈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뿌리내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달라고. 견디는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셔서 아버지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이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것이 나의 연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처가 진주가 되고 아버지 나의 아픔이 아버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능력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모든 장애물과 시련과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견뎌낼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님 곁에 뿌리를 내릴지어다.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상처가 진주로 변화될지어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난과 오해가 있고 모욕과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명을 끝까지 견뎌내며 완성한 예수님처럼 아버지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롭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